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바라며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그 뜻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또 갈급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직한 영과 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샬롯 제일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찰럿 제일장로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또 마음의 상함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오전에 있을 우리 이경옥 집사님의 따님 크리스탈, 하나님 7시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의료진의 하나님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 평안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회복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을 함께 나누며 함께 웃으며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감사드리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그 교리의 기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친근한 기도입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는 예배를 마감할 때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소그룹 예배 혹은 가정 예배에서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도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잠들기 전에 항상 침대에 누워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잠을 청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잠이 들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잠을 자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보편적이면서도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내용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읊조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암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읽혀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반복하여서 우리가 외우고 또 고백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양으로 보면 굉장히 짧고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주기도문은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알고 보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도의 표준이요 또한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커스 다드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기도문은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것이지만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알려면 한평생이 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다 되려면 영원까지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만 익숙한 것이지만 그 뜻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린다고요? 평생이 걸리고 그리고 그 응답이 다 되려면 영원까지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인 그 주기도문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연구해야 되는 필요성과 그것의 구조와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이것들을 고백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연구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이제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삶으로 많은 목양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들을 알려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찬송하는 법을 혹은 설교하는 법을 혹은 신방하는 법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헬라어 문법상을 보면은 현재 시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법 현재형 동사인데 기도하라 라고 할 때는요, 그냥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때만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 제자들에게만 그 상대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장차 그분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신 그런 기도의 표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필요성은 이것이 기도의 전형적인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짧은 기도 안에 이 안에 담겨진 그 기도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우리가 상황에 적용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드러내고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직전에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드러내는 과시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문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저 주님께서 이러한 틀로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바른 태도, 그리고 기도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크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 3가지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관한 것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모두 두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괄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큰 틀로 2가지 간구로 나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인데,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간구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인간의 과거를 치료하고 또 현재를 살게 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즉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연구함으로써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청에 응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우선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또한 시편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카다시라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혹은 기도가 없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속히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적 상황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영적인 회복 운동이 그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와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일종의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 그리고 에센파 운동,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그 공동체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재를 고대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그런 운동을 펼쳤던 한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단체들의 그 운동 속에서 세례 요한 공동체 속에 초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단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해와 또 소망을 담은 특별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에 대한 이상과 소망을 담은 비전 선언문처럼 그것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흔한 관행이었다고 해요. 이런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다시 보시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신학과 사상을, 비전을 담은 그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려는 공동체의 정체성 정립이 너무나 시급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할 때는요, 이것을 단순한 기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집약되어 있는 기도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셸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는 기독교의 극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교회에 주어진 기본적인 기도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도의 비전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그 속에 모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 선언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그 문맥과 그리고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주기도문이 있는 지금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속에 이 주기도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은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시작을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본 어게인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의에 대해서 이제 반어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C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C라고 하는 그 중앙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문학적인 구조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 기자인 마태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걸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완벽한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도리인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능하도록 순종케 하는 동력이 바로 이 기도에서 비롯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에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야말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근본 도리인 것이죠. 마태는 이런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같은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인격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E.M. 바르너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각자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을 다른 것에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 어렵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진단할 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실패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결코 우리의 각오나 결심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아원의 그 신화를 이룩했던 조지 밀러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는 손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그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로이드 존스는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다라고 합니다.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독수리는 왜 창공을 솟아오르는가? 그 이유는 뻐꾸기는 밤에만 울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한계를 부딪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고 또 기동하며 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의 그 맥락이 모두 이러한 그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만, 그 위치를 차지할 때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성경과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호흡 없이 살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참 다사다난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을 이제 좀 지나서 좀 잘 되겠거니 했는데 여러 가지로 기사를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환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2024년도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지혜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으로 가능할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보배와 같은 하나님을 담고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하루하루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함께 기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어떤 성도가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와 선교사님, 다 알겠는데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할 힘이 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허드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더욱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은 평소에도 자신이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자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세력은 우리로, 또 우리 교회로 기도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기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저서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갑상선 암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쭉 가지면서 2년 동안 시편을 묵상하고 그 시편 안에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탐구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훈련한 것들을 이제 기록했던 책이 바로 기도라는 책인데요.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너무나 힘든 순간이 여러 순간 있었지만 또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아내인 캐시가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는 와중에 이렇게 마음과 육신이 많이 힘든 그런 와중에 자신 또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틴클러 목사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잘 읽어가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오히려 이제 본인이 약하여지고 또 병들고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자 오히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틴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아내와의 그 일들에 대해서 예화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자신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틴켈러 목사님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캐시가 틴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밤마다 빠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틴켈러 목사님은 그 말을,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되게 황당했다고 해요.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매일 그러자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한 엄두조차 낸 적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한 예화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와닿고 수락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혹시 당신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에게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선언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 약을 하루라도 빠뜨리면 당신은 몇 시간 되지 않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렇게 진단받았을 때 그 약을 매일 먹을까요? 아니면 하루 건너 하루 또 먹고 며칠 또 빼먹었다가 또 먹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이제 틴켈러 목사님이 정신이 버뜩 난 거죠.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있었을 때는 목숨이 달린 일이니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약을 복용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부부가 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어찌할 방도가 없는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라지고 또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의 성직자인 조지 허버트는 그의 시인 기도라는 시에서 기도의 시가 굉장히 이렇게 긴데요, 그 시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옥 같은 표현들을 남겼는데 제가 이제 몇 개만 추려가지고 적어놨습니다. 멋진 말이죠. 기도는 교회의 잔치, 하나님의 숨결,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 전능하신 분께 맞서는 병기, 죄인의 요새. 저한테 와닿았던 게 이제 끝에 두 개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거꾸로 치는 천둥, 영혼의 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영혼의 피라고 하니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이제 피가 막 이렇게 새어나가는데 피를 수혈해야 돼요. 근데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피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거꾸로 올라가는 천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천둥은 보통 하늘에서 땅으로 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소멸을 시키거나 불태우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천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 동안 매 시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사건이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기적들을 행하실 때도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적 후에, 무리들과 작별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주님은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이처럼 바쁜 삶 속에서도 모든 삶 가운데 틈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떠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항상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날마다 상기시키고 그 비전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E.M.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입김이 서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읊조리고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신 의식으로 주신 예식으로 주신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 과시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우리 기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기도를 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과 또 기도의 표본과 또 모델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삶 속에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하나님 의미 없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기도를 귀히 여기고 이 기도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삶으로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내 삶에 더 소중한 존재이며 한순간도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늘로 거꾸로 올라가는 천둥처럼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능력의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